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고민할 거 없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는가? 자, 퀴즈를 냅니다. 여러분들 퀴즈를 이렇게 내면 특별히 이제 입으로 하는 스피드 퀴즈 같은 거 이렇게 내는 경우에 문제를 딱 내면 답을 맞추시는 분이 누구 눈치를 보죠? 답을 맞추시는 분이 누구 눈치를 봐요? 문제 낸 분 눈치를 보면서 이건 누굴까요? 그러면 그분은 예 하고 눈치를 쓰고 보잖아요. 그때 맞추는 문제를 내신 분이 이렇게 표정이 밝아지면 아 저거구나 이러고 만약에 이렇게 찌푸려지면 아 저게 아니구나 이제 쓱 다른 답을 내놓지 않습니까? 자,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인가 그렇지 않은가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시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 우리의 예배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이 주어지는 예배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불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면 그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불이 뜻하는 것이 뭐겠어요? 성령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께 드림이 되신 예배가 된다면 우리 안에는 뭐가 찾아와요? 생명이 찾아옵니다. 우리 안에는 뭐가 찾아와요? 평안이 임합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세요? 대답 잘 안 하시는 분이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부정적으로는 듣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해요. 근데 평안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과는 구분이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스승이 제자들에게 한번 너희들 평화를 그려와봐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뭘 그려왔어요? 잔잔한 호숫가, 그 나뭇가지가 흔들거리는 호숫가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왔습니다. 어떤 아이는 그 요람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아이의 모습을 그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뭐라고 하죠? 아니다, 이건 평화가 아니다. 이거는 폭풍 한번 불면 저 호수는 다 풍랑일 것이고, 그리고 오빠 하나만 뛰어들어오면 이 아이는 잠에서 깨서 응리할 텐데 이게 무슨 평화냐? 다시 그려와봐라. 그랬더니 뭘 그려왔죠? 전쟁통 안에서 엄청난 전쟁 속에서 치열한 전쟁터에서 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모습. 이 그림을 다 그려오니까 스승이 그걸 보면서 그래, 이게 평화다. 이게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평안은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드리는 아무 생각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끝났어요. 참 평화로운 예배요. 이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임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멍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은 뭐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 삶에 평안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럼 뭐가 부딪혀야 돼요? 내가 가지고 왔던 고민들, 내가 가지고 왔던 근심들,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 해결될 수 없었던,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걱정들이 내 안에 이미 아직까지 존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 순간 이 모든 걱정들이, 이 모든 근심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 뒤덮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내 안에 문제는 남아있고 해결되어지는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나도 모르는 평안이, 나도 모르는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나도 모르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그런 평화가 내 마음을 두루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야곱강가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부르짖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외칠 때 그 하나님의 사자 그를 축복하잖아요. 야, 싱하구나. 내가 너희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제서야 감사합니다 가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다 모아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절두거리는 이 자신의 부족한 몸을, 장애를 몸을 붙들고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요? 자기를 주기를 쫓아오고 있는 에서에게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뭐겠어요? 이걸 쩔뚝거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여전히 에서가 다가오면 안 되죠. 그 자리에서 에서가 꼬꾸라져서 천둥 맞아 죽어야죠. 그러나 에서는 여전히 말발굽 소리를 내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는 오히려 축복을 받기 전보다 더 내 몸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뭐가 임해요? 모든 것은 더 좋아진 것이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은 호전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찾아와요? 그가 걸어가는 아침에, 분이엘의 아침에 햇살이 쫙 비춰집니다. 그 햇살을 보면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평화를 누립니다. 그러면서 그 형 앞에 절두거리는 몸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형이 어떻게 해요? 그 동생 야곱을 이 에서가 품에 안으면서 오래간만이구나 내 동생 야곱 하면서 그를 품어주신다는 예배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 받을 때는, 예배 드릴 때는 기쁘고 즐거웠는데 저 문을 나가면서 또다시 근심과 걱정이 물밀듯 밀려온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는가 우리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은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그냥 내보내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처럼 여러분 저 문이 중요합니다. 저 문을 나가실 때 어떤 마음이 찾아오는지 한번 오늘 확인해 보십시오. 저 문을 나갈 때 갑자기 확 머리를 때리는 어떻게 이사를 해야 될까의 문제가 찾아온다든지 갑자기 문을 나가는데 애가 눈앞에 보이는데 확 가슴이 메여온다든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 문을 나서면서 정말 말 수 없는 아이가 눈앞에 보이는데 웬일인지 그 아이가 너무 이뻐 보이고 그 아이가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나 소중해 보인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간단하게 세 번째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노아가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만일 마노아가 알았더라면 그는 고통을 고통으로 알지 않았을 겁니다. 자,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문제는 뭐예요? 가장 긴급하고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에게 아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노아와 그 아내를 뭐 때문에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노아와 아내에게 무엇 때문에 찾아왔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마노아와 그 아내를 찾아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걸 성경에서 다른 이유를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는 자식이 없다고 하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거대한 아픔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평생 나시리로 바칠 수 있겠어요? 나시리는 이렇게 좀 구분이 됐었습니다. 평생을 나시린으로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일정 기간 동안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지금 원하시는 건 뭐예요? 평생을 나시린으로 살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셔야 되는데 누구를 찾으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아들도 많아요, 딸도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쯤은 나를 위해서 기꺼이 바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저희가 그래요? 우리가 많다고 하나님 나는 많으니까 괜찮습니다. 뭐 이 정도의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뭘 사용하시냐면
어쩔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마노아 그 아내에게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이유였다.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처해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걸어가신 나라에서 뜻없는, 의미 없는 고난은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난의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약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나의 고난이 있다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의 거룩한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는 언제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최고조에, 자신의 최상의 상태에 있을 때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생각하면 오해가 되죠. 그가 가장 권력을 잡고 가장 잘 나갈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 같지만 천만에 하나님은 그를 그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오라고는 하셨지만 그를 사용하신 건 언제예요? 13년 동안 자신의 고향 다소에서 유배자처럼 살아갈 그때에 13년이 지나고 그때 그를 비로소 부르십니다. 내가 정말 성공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부터 부름받아 이제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줄 알았는데 10년 동안 하나님 그를 향해 침묵하시고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를 잊으셨습니다. 예전대로 살았으면 친구라도 있었을 텐데 이제는 예전의 친구는 배신했다고 이 사울을 떠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을 수 없다고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울은 혼자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신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평화롭고 잘되고 형통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고난의 때를 주시고, 그리고 그 고난의 틈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언제나 동행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가느냐, 염려하지 말 것은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물이 너를 휘감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며 염려하지 말라. 너는 내가 믿고 구한 대로 된 줄로 믿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이걸 우리가 일찍 알았다면 그것 때문에 염려하면서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을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알았다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며 근심하지 않을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그 말씀대로, 그 주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그 믿음대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시기를 결단하시고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주시고 여러분들을 놀랍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삶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모태에서 나를 지으시고 내 모든 내장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내가 있기도 전에 나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신 거룩하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믿음 없는 자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마노아의 아내처럼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에 근심되지 않게 하시고 절망에 절망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염려합니까? 하나님, 근심치 않고 염려치 않겠사오니
내게 임하신 주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 주의 나라,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